오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에 임하는 기독교인의 자세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왜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투표해야 하는지, 선거 때 교회가 조심할 것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교 정신이 어떻게 민주 시민을 세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세훈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방선거에서 투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에게인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문덕 향림교회 담임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김용민 이사장님, 김용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김 목사입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평안하고 바쁘겠어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뭐 눈코 뜰 새 없어요. 네. 사실은 이제 5월 4일 네.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네. 그때 좀 쉬시라고 했죠. 근데 바빠서 다들 5월 한 달 동안은 가장 바쁜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또 공명선거 감시단 네. 또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 직원이 다 나와서 열심히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5월부터 네. 설교 모니터에 들어갔습니다. 예. 이제 샅샅이 이제 예, 선거법 그래서 위반하는 선거법 위반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은 선거법 위반을 안 하는 방법은 네. 하여간 그 자리에서 아무개당 아무개 후보 뭐 당선시켜달라 뭐 낙선시켜달라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제일 속편한 거는 선거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그럼 근데 목사님 그 막 후보들이 와서 인사하고 이런 그러니까요. 것도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분명히 예배당 안에서는 네. 이게 저 기호 기호 몇 번 뭐 네. 이런 띠가 거든지 뭐 옷이라든지 이런 건 벗고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문 앞에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막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런 네. 분들은 뭐 나눠준다든지 네. 그걸 막을 수는 없죠. 예. 교회 또 선거 안에서 운동을 들어올 때. 못하게 막으면 그것도 그것도- 처벌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서로 좀 거리를 좀 두자. 예. 실제로 평화나무가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하시고 나서 목사들이 많이 주의하죠. 아유, 그럼요. 이를 아니, 갈죠. 예, 저기 이제는 못 그러죠. 그 저기 정광훈이나 그 저기 부산의 소년보나 네. 이것도 얘기하면 김용민이가 고발한다고. 빈말이 다행스러운, 아닙니다. 네.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모델로 공명선거 감시단 모델로 나오시더라고요. 네. 아니 우리가 옛날에 저기 사순절 이럴 때 DMZ 걷기 이런 거 열심히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걸을 때 되게 잘 보이라고 이렇게 평화 뭐 이게 새겨진 이런 조끼 네. 같은 거 입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색깔별로 막 있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번은 빨간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갔는데 그때 그게 총선인가 뭐랑 겹쳐가지고 여기 우리가 갑자기 어느 당 막 선전하는 줄 알고 허영 목사님, 요즘에 빨간 거 입으면 인기가 없습니다. 왜 빨간 걸 입으셨나요?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선거 때는 좀 민감하고 네. 그렇죠? 조심해야죠. 목사님이 이제 선거 이야기를 아예 하지 마라라고 하셨지만 사실 우리도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의 어떤 출발점이 있었다면은 바로 2012년 총선 김용민이가 총선 출마했을 때였습니다. 네. 저는 나름대로 우리 아버지와 동기 목사님이라고 해서 네. 그 교회를 이제 간다고 갔는데 인사를, 네. 인사하러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예. 2012년. 네, 그러더니 또 다른 후보 경쟁 후보를 또 열심히 또 띄우시길래 야, 이 교회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정말 이 선거 결과가 왜곡될 수 있겠다 그렇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지금이야 이제 후보로 나왔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네. 이 선거 때 교회가 선거에 개입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활동해야겠다. 뭔가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그때 먹게 된 거예요. 그러시군요. 근데 사실 몇만 이렇게 다니는 교회 출석 그 인원이 많은 교회들은 목사님 말 한마디로 그 동네 선거 판세가 완전 바뀌기도 하겠어요. 그렇죠. 그 평소에 그래서 교회가 바뀌어야 한다, 개혁해야 한다 네. 이런 분들도 후보가 되면은 가서 그렇죠. 무릎을 꿇습니다.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덕분에 우리 이노근 후보가 이겼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노근 후보가 이제 저를 이겼잖아요. 네. 4년 뒤에 이노근 후보가 네.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이노근 후보 쪽에다가 네. 축 낙선. 낙선 화환을 보내신 걸로 누가 그 되게 또 그
손석희였나요? 누가? 손석희가 그래서 날 비난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저기 아내가 그걸 보더니 네. 문자를 보내가지고 부끄럽다고. 낙선화. 그래서 3주 동안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 어디 있었냐? 그때 한신대 다녔거든. 신대원. 저랑 같이 신대원을 다니셨어요. 예. 그래서 집에 안 갔어요. 3주 동안. 그런 아픈 기억이. 네. 사모님께 이제 방학이 주어졌군요. 근데 목사님 제가 이제 네. 교회에 있다 보면 성도님들이 근데 정교 분리 이야기하시면서 그 왜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냐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 여성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 네, 그 그렇죠. 유명한 말이 있죠. 그렇죠. 그건 여성신학의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정치는 뭐예요? 정치는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모든 활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의의 정치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네. 아마 이제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 기독교는 그런 데서 한 발 물러서야 된다. 네. 이제 이런 말은 아마 협의의 정치 개념. 예. 특히 좁은 이제, 의미의. 예, 좁은 의미의. 의미. 예, 제가 협의라고 해서 너무 어려운 말 썼나요? 여튼 좁은 의미의 정치 개념일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정치에 뛰어들어서 어느 한 당을 막 지지하고 이런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은 보기 좋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훨씬 더 보편적인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일부만 어느 당만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기 쉬우니까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이면 그건 한번 고민해 볼 만하다.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목사가 어느 당에 직접 가서 활약하기도 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만한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아예 그래서 신경을 끊어야 될 것처럼 말하는 건 안 된다. 그거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체제를 그리고 이 사회의 부족한 지점들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키는 그런 일을 만든다. 유지하고 일조하는 거죠. 그러면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면 투표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장 우리 무슨 교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 이 사회에 문제가 생길 때 그거 해결하는 거는 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럼 거기서 얘기도 해야 되고 네. 이거 바꾸라고 얘기도 해야 되고 실제로 그런 힘이 있는 사람 찾아가서 제안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정치 행위라서 정치와 우리 삶을 아주 깔끔하게 분리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다. 그렇죠. 예. 현실 정치에 우리가 묻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죠. 마치 내가 완전 그 붕뜬 땅에 발을 딛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양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독교인이야말로 이왕 그렇다면 네. 제대로 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인류의 뭐 30만 년 역사 속에서 네. 이런 정말 역사 시대가 생기고 정치 체제, 제도가 생긴 이래 지금 역시 그래도 가장 선진화된 정치는 민주죠. 예, 지금 민주주의. 독재가 더 좋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당연히. 네. 그러면 민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누가 만들었냐? 그거는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배우는 거는 그리스 민주주의예요. 네. 그리스 시대에 그죠? 가장 잘 나가고 좋은 시대에 가장 그래도 괜찮은 철학자들이 모여서 그래도 누구에게나 자유인이면 누구에게나 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다라고 한 아이디어를 내세웠죠. 네. 근데 그 아이디어를 내세운 이들이 실제로 실행한 거는 노예제를 기반한 민주주의였어요. 그 노예는 깔고 있는 거야. 네. 노예는 민주주의 거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형태가 아니군요. 예, 투표권이 예. 없어. 예를 들어서. 네. 근데 그거를 노예든 누구든 사람이면 네. 다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개개인의 민주적 의식을 실제로 실현시킨 사람은 누구냐라고 물으면 그건 예수님이에요. 오. 초기 공동체가 누구나 들어와서 그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노예도 그러니까는 없이. 예, 네. 그 예수님보다 500년 전에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던 거를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도록 만든 정신은 그건 예수님에게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실제로 그 운동을 하게 된 그 정신은 사실은 창세기에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죠.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현대적 언어로 표현된 게 천부 인권 사상이라는 거잖아요. 천부 인권 그죠. 사상. 하늘이 부여한 인권이다. 그렇지. 그는 네. 여기에 이제 물론 요즘에 세속주의적인 그런 학자들은 천은 이제 떼어야 된다, 이제 그건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천부 인권 사상이란 말이 생겼냐? 그거는 바로 창세기에 근거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날 민주제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보면 그거는 기독교인하고 분리할 수가 없다는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어쨌든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나 완전할 수가 없고 잘못된 일들이 생겨요. 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죄악된 세상을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의무가 있죠, 우리에게는. 예. 그래서 민주주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죄로 인해서 생기는 잘못된 고통들을 바꿔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성서 전통에서 보여주는 게 네. 되게 중요한 우리 전통에서 출애굽 전통, 예. 즉 자유의 전통. 그다음에 예언자들이 줄곧 외쳤던 평등과 정의의 정신. 평등과 이런 정의. 것들이 성서 내내 흐르는 정신이다. 그러니까 이 죄악된 세상은 보통 사람들의 욕심이라든가 권력자의 횡포라든가 가진 자와 힘을 가진 자가 그런 못 가진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을 억누르는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자유를 외치고 평등을 외치고 정의를 외쳤던 것이 네. 바로 기독교 정신이니까 예. 바로 이것이 정치예요. 사실은. 자유, 예, 정의, 그것을 이루는 방식은 우리가 투표도 하고 정말 정치인을 찾아가서 이거 니네 고치라고 말도 하고 정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일을 니네 왜 안 하냐. 너희 내가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네가 뽑힌 놈들인데 왜 이따위로 하냐.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구미정 교수님이 네. 이 예전에 하신 말씀인데 네. 저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 사사 시대가 끝나고 통일 왕국 시대가 열렸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전제군주 시대가 열리게 된 건데 그거는 뭔가 좀 하나님의 뜻,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했을 때 구미정 교수님은 그렇지 않다. 사울도 온 그 이스라엘 주민들의 박수를 받고 됐다. 됐고 다윗 역시 그 어떤 사울의 그 가족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주민들의 환호와 그 성원 그리고 이렇게 뜨거운 박수를 받고 왕이 된 것이다. 이게 어떤 뭐 투표라는 선거라는 어떤 절차는 없었지만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거 아주 재미있는 말인데 네. 그 일견 일리가 있어요. 네. 근데 놀랍게 보세요. 네. 다윗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정치 현상 때문에 그런 건데 사사 시대만 해도 12지파 공동체니까 네. 이 지파 공동체 예. 이 약간 봉건주의 비슷한 그런 네. 지파 공동체의 가장 약점은 외적의 침입에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왕을 요구한 거거든. 네. 그 왕을 백성들이 요구한 거라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한편으로 니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큰일 날 거 뻔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원하니까 허락해 줘라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사울도 되고 다윗도 됐고 그리고 사울과 다윗이 될 때는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의 환호.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놈은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놈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훨씬 더 우리를 잘 보호할 거다라는 기대 속에서 만든 거니까 나름 오늘 대통령 같은 느낌. 그렇죠. 그 백성들의 어떤 호흡을 지지와, 얻어서 지지를 얻어서 된 것 같은데 놀랍게 다윗 다음에는 세습이거든. 그렇지. 솔로몬이에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망가지기 망가진 시작했어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땐 더 망가지고 나라가 달라지죠. 분열되잖아요. 박살났죠. 예. 그래서 거기 그 정신에서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되는 게 너무 잘 말씀하셨는데 예. 그 어떠한 정치 제도를 세우든 간에 그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게 갑자기 하나님의 뜻과 거부되면서 권력이 집중된 독재로 가느냐를 늘 살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나마 사울 다윗 때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즉 천심이 민심을 통해서 반영이 되고 네. 그리고 다윗과 사울이 그 말을 잘 들으려고 했고 그렇죠. 사울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곧바로 다윗으로 넘어가고 그렇지. 다윗도 어기면 이제 혼난단 말이에요. 네. 나단 예언자한테. 네. 그런데 그걸 어기고 솔로몬하고 로보암으로 가는 순간 나라가 이제 망조가 된다. 그렇지.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정치 체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라 이상을 두고 현실 정치 권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예언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나단처럼. 예언자로서. 실제로 다윗 시대에는 언론도 있었어요. 나단 예언자. 예. 그럼 그게 역할을 했죠. 예. 그 왕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나단 예언자의 이런 그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에 벌벌 떨고 회개하고. 그렇죠. 예.
그게 민주주의 원리와 많이 부합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정말 재미있는 게 다윗이 이제 그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쫓겨날 때 있었는데 네. 쫓겨나다가 어느 지역을 가거든. 네. 근데 거기 내가 그 사람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돌 던지면서 이 나쁜 놈아 왕한테 네. 다윗 왕한테 돌 던진 나쁜 놈아 이 네. 사울의 족속을 다 죽인 놈아 이러면서 이 같은 극악한 살인자야 이렇게 욕을 또 했다고. 예. 근데 그걸 다윗이 내버려 둔다고. 예, 그러니까는 그런 걸 보면은 그나마 괜찮은 거죠. 왕인데 박정희보다 낫네요. 조선보다 예, 낫네요. 막걸리 보안법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예. 예, 그런데 솔로몬 같은 놈은 말년이 되면은 1년에 세금을 금으로 받는데 금으로 네. 받을 때 무게를 대거든요. 무게. 금을 무게를 잴 때 1달란트를 받아요. 네. 그럼 만약에 1달란트 금으로 1달란트의 무게를 받으면 그게 노동자의 17년 품삯이거든. 근데 얼마를 1년에 세금을 받느냐? 솔로몬이 666달란트를 받아요. 와. 그러면 그게 만 7천년인가 같은 거 엄청난 거야.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가혹했는지 알겠죠. 예. 그래서 짐승의 숫자가 666인데 악마네요. 악마처럼 예. 된 거예요. 네. 그게 독재 권력의 말로이고 예. 그리고 그 다음 아들놈도 원래는 아버지가 하도 그렇게 해먹으니까 원로들이 네. 그렇게 하지 마라. 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이놈이 또 젊으니까 자기 친구들 얘기 듣고 호기대로 원래 그냥. 독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음. 더 애들을 본때를 쪼아야 보여줘라. 된다. 본때를 보여준다. 본때를 보여주다가 이제 여로보암이 반란이 일으켜가지고 남북이 나눠졌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차원에서 네. 이 사람을 파견하셨습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시바의 여왕. 너무 발음이 이름도 시바의 여왕 하고 그쪽이 하룻밤 자고 시바의 여왕이 애를 가졌다는 그런 소문도 있어요. 야 어떻게 하룻밤에 그게 가능한가? 네. 그나저나,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얘기가 그러면 그 사울과 다윗 왕조의 어떤 그 성경의 뉘앙스 속에서도 사실 나타나 있는 나타나 있는 거죠. 거죠. 네. 야 난 그 통찰에 내 무릎을 쳤어요.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어쨌든 사무엘 얘기를 듣거든. 사울도 자기가 막 괴롭고 이럴 때, 그러니까는 이게 그리고 이제 바로 사무엘은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 있잖아요. 네. 왕을 세우기 전까지만 해도 다. 네. 근데 왕을 세워주는 순간 정치적 지도자가 등장하니까 네. 이게 하나님 말씀 잘 들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문제가 되니까 아까 말한 대로 언론 역할을 하는 예언자의 세대가 열리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윗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뭐 엘리야, 엘리사 쫙 이어지는 네. 그런 식으로 당연히 언론적인 비판의 역할이 있는 거고 그럼 오늘날 민주주의의 국민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기독교는 당연히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문제는 어떻게 참여할 거냐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참여할 거냐. 참여하느냐. 근데 성경에 보면 네. 이제 투표가 아니라 제자들을 선출할 때도 음. 이 투표가 아니라 제비뽑기. 제비뽑기. 제비뽑기를 하죠. 한단 네.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선출 방식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거는 예. 이제 우연에 맡기는 건데 우연. 아. 사실은 우연에 맡기는 거죠. 누가 뽑힐지 모르는 근데 거죠. 로마 장병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제비뽑기를. 아 그건 예. 예수님 옷 가져가. 그건 네, 옷 네. 가져갈 때 네. 그거는 그 제비뽑기에서 사람 뽑을 때는 이름 써놓고 아, 뽑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옷을 찢어가지고 누가 더 좋은 거 가져갈지 모르니까 그거는 그 제비뽑기 하는 거지 약간 성질이 다르죠. 아. 약간 성격이 달라요. 네. 우리 동네 어릴 때 제가 시골 출신이라서 네. 설이 되면은 돼지를 잡아요. 예. 그럼 돼지를 잘라가지고 부위별로 그죠. 그 삼겹 뭐 이렇게. 싸 예. 종이로 네. 보이지 않는 종이로. 네. 그러면 이거 누가 어떻게 가져가? 그렇죠. 그 좋은 사람 잘 좋은 거 가져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럴 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아, 하는 거죠. 네. 아. 그렇게 하는 제비뽑기가 그 로마 병정들이 옷 나눌 때 한 거고 네, 네, 네. 사람 뽑을 때 예를 들어서 12명 제자였는데 유다가 죽었으니까 네. 다음에 2명을 놓고 그때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제비뽑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수결로 하는 거는 예. 다수결은 그 사람의 인기라든가 아. 그 다음에 이거는 다수라고 하는 힘의 논리거든.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사람이라고 믿고 아. 누가 뽑히든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비뽑기를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제비뽑기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지금 제가 확률적으로. 예. 왜냐하면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예.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이라는 제가 책을 썼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 때문에 목회자 청빙하는 그 경험을 했던 네. 교회 장로님들을 많이 만나봤거든. 네. 근데 어느 교회가 다 장로 청빙을 많이 해본 거야. 맨 마지막에 제비뽑기로 가더라고. 그래서 아. 왜 그래 해봤냐고 했더니 제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 번 해봤더니
원서를 내 가지고 네.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 한 2-3명 정도까지 올라가면 예. 이 셋 중에 어느 누굴 뽑아도 비슷하다. 다 괜찮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굳이 이 3명을 놓고 다수결로 하면은 이게 서로 이상하죠. 좋아하는 사람 너 누가 안 뽑았냐 하는 거 가지고 내부적인 싸움이 생기더라는 거야. 오히려. 그래서 수도 없이 해본 다음에 우리가 느낀 거는 그 정도 올라간 분이면 원한 분은 없고 원한 분은 그게. 없고 다 능력이 된다. 그냥 제비뽑기를 차라리 하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우리 교인들이 다 받아들이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 어느 그러니까 정도 기준이 되는 그렇죠. 어느 분들. 기준이 되면 그 다음은 맡기자는 의미가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하기가 뭐 세속 사회에서 쉽지 않겠지. 1990년대 중반에 네. 최진봉 목사가 소속돼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 총회장을 그렇게 뽑았어요. 뭐 의미가 있다니까. 최종 2명까지 올라가서. 네. 합동에서조차 그런데 이제 한 지금 명 이름만 다시- 써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 최진봉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시 돌아왔어요. 투표로. 예. 왜냐 총회의 권위가 너무 떨어진 거예요. 아. 제비뽑기 때문에. 그렇지. 그 과거에는 그렇게 또 한 사람한테 표를 맞아. 몰아줘서 다수표가 나와서 그 사람이 초계장이 되면은 권위가 생겼는데. 내 표가 네. 중요한데 내 표가 중요하잖아. 효능감이네요. 근데 사실은 제비뽑기로 뽑힌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으로 인정하기로 했는데 아. 나중에 또 안 돼? 나중에는 운빨로 그게- 된 거다. 네, 나중에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네. 지지를 받아서 된 게 아니다. 뭐 예,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도 기독교인이 유효한 게 기독교는 늘 하나님의 이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이상이라는 거울에 언제나 이 세속 권력을 비춰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 안에 삽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니까 이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구스티누스의 두 도성론이라든가 루터의 두 국가론 이게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두 국가를 살아요. 네.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서 이 그렇죠. 땅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이상 정치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투표해야 됩니다. 그러나 투표할 때 그 투표를 누구의 관점에서 볼 거냐는 하늘의 시민의 관점에서 보는 거다. 아, 기준은. 그러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그 기준을 가지는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그 투표 안 하고 놀러 가시는 기독교인들 꽤 맞아요. 많거든요. 나는 투표 안 하는 게 내 알아서 의사야. 하실 거라고. 나는 네. 투표 이번에 안 하는 게 내 네. 뭐 의사 결정이 하는 사람 많잖아요. 예. 이 한 표의 무게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면 좋을지 네.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투표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네. 그거는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자기 회피하는 거예요. 그 네. 민주주의의 꽃은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신 정말 그게 최고 같아요. 내가 역시 보면 깨어난 시민들의 조직적인 힘이거든. 네. 그러면 자기는 깨어난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민이 조직적으로 힘을 만드는 조직에도 나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면 욕을 해. 그거는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잖아요. 욕하는 것도 사실 참여한 사람만이 욕을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뭐 그것이 정정당당한 예, 거죠. 그죠. 내가 뭔가를 행사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해서 그거 왜냐하면 민주적인 시민 의식도 성장하는 거라서 네. 네. 내가 투표한 애가 잘못했어. 그럼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놓쳐가지고 얘를 뽑았길래 얘가 이렇게 된 거지? 윤석열이 당선되고 그런 그렇죠. 걸 그런 많이 걸 했죠. 그런 네. 반성을 해야지. 그다음에 똑같은 잘못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아예 안 하는 거니까 그건 안 되고요. 그럼 이제 기독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뽑을 거냐? 이제 이게 우리가 어려운 게 민주 시민 의식이 장로를 뽑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장로를 지금. 뽑아. 영삼이 형이라 내려 뽑았잖아. 그랬어. 승만이 형하고. 승만이 형이 정동재 일감리교회 장로라는 썰이 있는데 네. 또 따지고 보니까 아니래. 또. 아. 그래서 사칭하고 다녔다는 얘기도 있어. 아이고. 내는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휩쓸려서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남이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작동할 텐데 네. 그럴 때 기독교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타나냐? 그건 역시 공공적인 것이다. 일단은 공공적이다. 공공선이 무엇이냐를 생각해야 된다. 먼저는 그렇죠. 내 기준에 쟤는 내 마음에 들어. 쟤는 잘생겼는데 쟤는 좀 학벌이 좋은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선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공공의 선을 공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느냐를 봐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처럼 사회적 약자, 그렇죠. 더 어려운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을 훨씬 더 잘 살게 만들 그런 비전이 있느냐.
결국 사회적 약자를 하는 것이 제가 계속 말하지만 그것이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게 되고 네.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람들도 더 잘 살게 만들어요. 그렇죠. 예, 계속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죠. 그 가난한 자들의 인신호전 특권이라고 하는 거. 그들이 어려운 거를 고치면 다수의 사람들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예, 다수의 사람들이 좋아져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권력의 본질이 과연 뭔가? 권력의 본질이. 권력. 권력의 본질이 지배하는 건가 섬기는 건가? 그러니까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얘기할 때 보면은 자기에게 권한을 달라. 그러면 나는 그 권한을 섬기는 데 쓰겠다. 이거였잖아요. 도구로서. 예, 예. 섬기는 권한조차가 없으니까는 섬기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권력을 줬더니 섬기는 게 아니라 지배하려고 든다. 그래서 윤석열이나 김건희 같은 경우 권력을 줬더니 막 유물들을 갖다가 지방에 갖다 놔. 그렇죠. 막 문화재 같은 거 막 들어가서 종로에 가가지고. 종로에 가가지고 막 이런 헛질을 하고 거기서 막 뭐지 참 파티 차단. 열고 그거는 완벽하게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선상 파티를 하질 않나. 구남을 아이. 그런 데서 막 파티를 열면은 네. 뭐가 된 듯 느껴지나 봐요. 어? 내가 뭐 높은 자리에 올랐다. 내가 그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나 봐. 그러니까는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자들을 뽑았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권력을 가지고 섬기려는 자들이야. 이 사람 가만 네. 봤더니.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은 나를 섬기네. 그러면 뽑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이 아까 말한 이 사람이 섬기는 게 자기 진영 사람들인가 아. 나만인가 또 다시 정말 공공선과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인가를 봐야 된다. 권력을 가지고 누구를 섬기는가를 또 살펴야, 또 살펴야 되는 된다. 거죠. 그게 기독교인의 자세다. 일반인들은 사실은 원래 자기를 섬기는 사람 뽑는 거예요. 예, 그거는 뭐냐면 그 계급 질서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나에게 이득이 예, 되는. 나에게 사람 뽑는 거가 그게 원래 일반 사람들의 얘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동자 농민들이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투표할 때 네. 의식 배반 투표를 한다는 게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그 헤게모니 싸움에 지기 네. 때문에. 근데 그런 것도 문제인데 그러나 기독교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실제로 더 이 사회를 옳게 더 공공선을 증진시킬 사람을 찾는 것이 목표라는 겁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부동산 정책을 하는 내가 아니라 그럼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쪽을 뽑는 게 기독교인으로서 그것이 책임을 다하는 옳은 것이다. 거다. 아, 정확하게 찝었습니다. 그게 어떤 부동산 정책을 저기 지지하십니까? 저요? 저는 뭐 그냥 공급대로다 붙고 그냥 건설 경기를 살려야 된다 해서. 오세훈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누구요? 오세훈한테. 내가 원조야 어차피. 그렇죠. MB를 네. 아니 근데 오세훈은 종류 부시고 막 이러잖아. 그거는 골고루 시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확실하게 하는 거다. 지금 정원 후보 가는 거 되겠습니까? 해본 사람이 더 잘합니다. 우리 퇴근하실 때는 한강버스 타고 가시죠. 얼마나 빠릅니까? 4시간씩 걸리고요. 네. 그러면 이제 목사님 또 선거 투표만 하고 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예언자의 이 위치에 서서 예언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권력을 감시하고 쓴소리를 그렇지. 내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그러니까는 일단 기본적으로도 우리가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잘 뽑아야 되니까 잘 뽑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뭘 보겠어요? 이제 우리 이사장님은 워낙 뭐 이런 또 정치 유튜브 하시니까 너무 잘 알 텐데 우리가 보통 정치한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이슈, 네. 그다음에 구도, 그다음에 인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인물과 구도예요. 예, 예. 인물과 구도. 예, 그래서 옛날에는 막 고향도 보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뭐 기본적으로 우덜이러면서. 세 가지는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이슈가 뭐냐. 예. 그리고 이 이슈를 가지고 이거를 해낼 사람이 누구냐. 근데 이 해낼 사람이 되려면 어떤 구도에 있느냐를 보는데 그걸 이제 큰 틀에서 본다고 치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회는 당연히 후보자의 인격이 되는가. 앞에서만 하겠다고 그렇죠. 말해놓고 나중에 다 안 해가지고 이제 배신 때리는 인간들. 그것도 뭐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네. 그게 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수박이니 뭐니 이런 말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느 정당에 속해 있냐를 보면 이 사람은 정당 소속이니까 그 정당의 정강 같은 거. 그죠. 그렇죠. 예, 이 정당이 왜냐하면 그 사람은 또 그 정당 밀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과연 옳은가 살펴야 네. 되고 정책을 막 내세우잖아요. 이제 막 공약 쫙. 그러면 그게 정말 실현 가능한가? 실현 가능성 현실 해가지고. 가능성.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인사 정책을 쓰는 건데 사람들 이제 인사과에서 뽑을 때
이 사람이 앞으로 할 거다를 보지 않고 네. 해온 걸 많이 보거든요. 그동안 해온 그러면 것. 그 후보도 이 사람이 뭘 해왔나 살펴야 돼요. 그 해온 것에 있어서 거짓이 있었나, 부패가 있었나, 능력이 있나 이걸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아무렇게 나와가지고 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네. 이 사람이 됐을 때 어떤 사회적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실제로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이 사람이 잘하든 안 하든 건 일단 나중 문제라고 치더라도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직접 노동자를 네. 뽑아줬잖아요. 철도원 출신을. 예,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 자체로서 노동자들에게 힘을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런 영향력을 살펴본 거죠. 그런 게 의미가 있고 정말 이제 중요한 거는 예. 한 가지만 하면 안 된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니까 우리 편이야. 우리 그럼. 고양이 같아서. 우리 고향이야. 네. 내가 아는 사람이야. 우리가 남이가 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뽑으면은. 식당 와서 한번 밥 먹어줬어. 그 국밥 같이 먹어줬고 뭐 이런 하나만 다층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모든 거를 살필 필요가 있다. 예. 그게 바로 민주 시민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조건 하나 더 있는 게 네. 말하는 것도 봐야 됩니다. 허버버블 유린하고 이재명 민주당은 자퇴하십시오. 말하는 것도 좀 봐야 된다. 토론을 어떻게 하는지, 예. 아니, 안철수- 상대방을 설득하는 능력. 안철수 씨는 그쵸. 처음 나왔을 때는 좀 괜찮았는데 아유, 그 그렇죠. 목소리가 약간 뭐지 저 약간 이상하다 그래서 그 목소리 바꾼다고 뭐 네. 네. 노력하시더니 그다음부터가 발음도 문재인을 이길 개혁과 누굽니까? 그때부터 너무 쪼셨는지 발음도 안 좋아지시고 예, 많이 어눌해지셨어요. 네, 긴장을 그게- 많이 하셔가지고. 그럼 이제 목사님 이제 선거를 치르기 앞서서 이제 교회가 좀 조심해야 될 것들도 이제 목사님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 그 이전에 우리 한 목사님께 네. 목사님 네. 지금 선거판에 일반적인 당이 나오고 나치당이 나와요. 네. 근데 지금 대중들은 나치당이 너무 좋대요. 음. 그 가정해서. 나치당을 예. 찍지 말라고 교회가 얘기를 해야 될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근데 실정법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당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 실정법은 예를 들어서 당을 언급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신을 올바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저는 된다고 봐요. 사실은. 예.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어떤 그렇죠. 지도자가 그러면 옳다고 하느냐. 이미 교인들이 상식 수준에서 당연히 알죠. 예, 그걸 노골적으로 말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선거 전에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이런 내용을 그 우리가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면서 땅을 딛고 사는 사람으로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는지 정도는 성경 안에서 충분히 당연하죠. 성경을 가지고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설교를 들어보지 못하고 막 그 특정 후보를 그냥 빨갱이다, 우리나라 공산화 악마다. 된다, 예, 나라 망한다 뭐 이러니까. 이런 식의 그 설교만 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궁극적으로 뭐냐면 자 정치는 민주주의 정치라고 하는 거는 민이 주인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민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당이 만약에 나왔는데 거기를 온 국민이 그렇게 한다면은 그건 민의 의식 수준이 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나왔을 때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에게 손들어 준 거는 독일 국민들이 당시에 유럽이 다른 데가 잘 되고 자기네가 처지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러한 불안감과 패배감 때문에 그 반대로 강력한 독재자를 원했던 거고 네. 그 독재자가 또 정치적 그 지금 트럼프처럼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도 다 뒤집어 씌우고 또 기독교 민족주의 독일 기독교가 거기 손들어주고 이랬던 거란 말이죠. 예. 그런 마가 같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가 그러면 그럴 때 자기네 교회 교인들의 정치 의식 수준을 높여주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지. 어느 당을 막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당신들의 의식 수준이 이러면 안 된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올바른지를 돋보기를 좀 그럼요 보이게 해주는. 제대로 알려주는 예.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게 느린 것 같아도 그게 결국 승리하는 길입니다. 하여튼 교회는 하여튼 목사는 특정 후보, 특정 정당 찍어라 말라 이런 얘기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사가 교회가 교인들의 그 투표를 정하도록
자꾸 이렇게 뭔가 압박하고 지시하고 지령하고 이런 것들을 할 욕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어떤 네. 조직과 세력화를 해서 이것을 현실 정치와 뭐 엿바꿔 먹으려는 어떤 그 권력과 손잡으려는 그 욕망을 버려야 된다. 그 이전에 또 교회 교인들한테 네. 우리 교회는 선거법을 준수해야 하니 네. 이 선거운동 기간, 하여튼 선거 앞두고 한 달 정도는 이 선거법을 잘 지킵시다. 강단 위에서 마이크 네. 잡았을 때 어떤 특정 정당을 뭐 홍보하고 반대하고 안 됩니다. 소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예배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소모임도 소모임에서.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본을 보여야 하니 그런 말씀은 아예 하지 마시고 벙커원 교회는 5월 한 달 동안 얼마나 설교가 은혜로울지 몰라요. 원래 선거 앞두고 벙커원 교회 설교가 가장 성령에 충만한 설교라는 네, 농담이 있습니다. 뭐 시즌도 아니고. 네, 절대 정책 이슈를 가장 조심해서 나오는 그러네요. 시기라는 예, 네. 네. 야채수를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부모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마지막으로 전화드린 건 언제신가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야채 챙겨 드시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야채 챙겨 먹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봄철에 혈압이 오르고 몸이 무거워지는 이유가 이렇게 혈관도 몸도 우리가 먹는 대로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늘온 야채수입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그 느론이 대신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100% 제주 유기농 야채와 용암 해수 그리고 영양이 파괴되지 않게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우려냈습니다. 보존료 없습니다. 향료도 없고 이산화가스도 없습니다. 야채와 용암 해수 그게 전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문재인이고요. 우리 한 하루가 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몸이 다르고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 오는 날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김호준 동생한테도 연락 오는 날도 생길 테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하루에 1,800원입니다. 병원 가는 돈으로 한 번 갈 때마다 돈이 많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가는 돈으로 한 달을 챙깁니다. 부모님께 그리고 나에게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말보다 이게 먼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문수입니다. 방송 끝나면 까먹어버립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에 늘은 야채수를 검색하시거나 화면 아래 링크를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또 나오쇼. 그 전부 그냥 좋은 야채들을 전부 사용을 시켜버렸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사용을. 한 번만 꼴깍꼴깍 많이 마시시면 됩니다. 그 쇼핑이 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영치금으로 이거 다 사 먹는 건데 이거. 광어회 필렛도 소개해드립니다. 국민 횟감 광어회 그만큼 많이 찾고 또 흔하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흔한 거는 양식 광어고요. 자연산 광어는 맛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신 목사님은 무슨 회가 제일 좋으세요? 저는 우럭을 좋아하는데. 이것들 광어회라고 해야지. 네, 우럭을 좋아하는데 오늘 광어 먹으려고 합니다. 네, 감이 잠깐 떨어졌었나요? 네. 이 광어는 여러분 자연산 광어는 또 다르죠. 그 자연산 광어라고 하면 저도 광어 먹겠습니다. 김용민 스토어에서 서해안에서 갓 잡은 자연산 광어를 당일 작업, 당일 방송으로 신선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양식 광어와는 차원이 다른 쫄깃함과 감칠맛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회는 롯데호텔 월계수 회밖에 없습니다. 자연산이면 비싸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아닙니다. 김용민 스토어에서 특가로 준비한 강어는 자연산이지만 양식보다 저렴하다. 그래서 야비하게 그렇게 속이지 않는다. 2인에서 3인이 충분히 드실 수 있는 활강어의 400g 필렛이 24,900원에 무료 배송입니다. 나오죠. 안녕하십니까. 지금 바로 김용민 스토어에서 양식보다 저렴한 이 자연산 광어를 미국에서도 못 구합니다. 압도적 특가에 맛보시고 김용민 TV도 후원해 주십시오. 쇼핑이 후원입니다. 어머니 이것 좀 시켜주십시오. 후원. 아니 한동훈이 이번에 당선되면 어떡합니까, 대표님?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수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당에 누가 거기 가서 돕고 자빠졌습니까? 한심한 놈들입니다. 예. 단일화 안 합니까? 단일화? 단일화는 전문가가 또 따로 있습니다. 단일화 단일화 어디?
단일화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니 한동훈 대표도 좀 나오시지. 저요? 저를 부르셨나요? 저는요. 묻고 싶습니다. 저는 만덕동의 아저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얘들아 간다. 고맙습니다. 볼 때마다 오그라듭니다. 영화 보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선거 전국에서 이 좀 조심해야 될 게 네, 맞아요. 몇 가지 있는데 목사님이 좀 얘기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선거 이제 철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한국인들이 또 선거 관심 많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정치에 엄청 관심 안 많아요. 그렇게 하는데. 교인들도 네, 높은 편이죠. 가만히 이렇게 네. 노골적으로 묵상 한다고 욕은 하도 또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면은 이번에 누구 찍냐 뭐 그렇죠. 아우 정치 한번 딱 토론 벌어지면은 장난 아니에요. 피튀깁니다. 네, 피튀겨 네. 피튀겨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교회 차원에서 좀 조심해야 되고 또 네. 교인들도 조심해야 되는 게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후보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메시아야 메시아 예수님이야 예수님 오늘 시대의 예수님은 이 사람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 지난 대선 때 네, 난리였죠. 그거는 진짜 안 된다. 음.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이상은 어떤 면에서는 영원한 이상이에요. 사실은 네. 그거는 계속해서 비춰주는 거울이지 그것을 동일하게 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민정신학에서도 어떤 사건으로 말한 이유도 그때 그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할 때 구원 사건이 벌어진 거는 오케이.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건 대단한 일을 한 네. 거고 정말 위대한 일을 한 거고 고맙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래서 영원히 메시아다? 아, 그런 건 안 아, 됩니다. 근데 그 좀 그렇더라고요. 네. 아니 이재명 대통령 아무리 좋아 이재명 대통령은 재림 예수다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 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런 책을 이재명은 재림 예수인 듯 이런 책이 있어요. 아이고. 아 그건 너무 좀 그건 아니지 그건. 숭상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분위기들을 네. 만드는 게 인간의 속성이 있어요. 네. 우리 스리 민주진영에도 옛날에 우리 뭐 전대협 이런 거 할 때 의장님 나오십니다 하면 이렇게 쫙 해가지고 메시아 같거든. 막 우리 그런 거 다 했다고 옛날에. 근데 그런 거는 안 된다. 네, 그건 결국 기독교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역시 교회 쪽에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게 우리 진보 쪽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이 보수 쪽은 이 카톡 도는 거. 그렇죠. 와, 가짜 이거는 뉴스. 네. 너무 많더라고. 이거는 이번에 뭐 교회 뭐 폐쇄법인가요? 그거 이렇게 포장을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사라진다고. 네, 교회 사라진다고, 교회 탄압한다고. 네네네. 난리 나죠. 그러니까 나도 네네. 우리 교인들은 향림교회는 또 약간 진보적인 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 교인들의 이제 친척, 뭐 네. 부모님, 그렇죠. 아는 사람한테 그거 받는 거 목사님 보라고 나 이런 거 받는다고 불빛처럼 보여주면은 번지고 있어요. 와 장난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교회가 조심해야 되는 건 아까 네.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거짓 뉴스나 음모론은 전부 그거를 흐리게 만든다. 그렇죠. 예. 그거를 다 좀 제대로 좀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 거짓 뉴스 퍼뜨린 게 옛날에 그 시발단 뭐 이런 그 기독교계들 아니었어요? 윤모 목사 처음에 네네. 시작할 때?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정말 이게 비단 보수 극우 이쪽만이 아니에요. 한 50이 넘고 60이 넘으면은 사람이 진영주의에 빠지게 돼. 그렇죠. 진영주의. 매몰되는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진보 그 민주당 성향이라더라도 네. 그 사람이 좋다 그러면은 그냥 저 사람이 우리 진영 사람이기 때문에 지지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 그래도 냉철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 누군가에게 지식인이라는 이야기 듣는 분들도 어느 순간 가면은 진영 논리에 완전히 함몰돼 가지고 분간을 못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끊임없이 그 자기를 성찰할 필요가 있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좀 노 교수님인데 네. 왜 그런 줄 알아? 그거는 눈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안이 그래서 그 긴 글을 못 읽는다는 거야. 긴 글을. 그래서 결국엔 택하는 게 유튜브인데 유튜브는 이게 한마디로 독이라는 거지. 독. 네. 완전히 그냥 독한 말. 누가 나쁜 말. 막말로 작정하고 혹세무민을 하면 바로 속을 수 있는 게 또 유튜브기도 하잖아요. 그치. 예. 그리고 또 나이가 드니까 예. 그 자기의 어떤 새로운 어떤 지식을 흡수하기보다는 경험에 따른 경험치기라고 하죠. 예. 그래서 결국엔 더 진영주의에 깊게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눈 관리를 잘하라고 밤에 그냥 불 꺼놓고 게임하지 말고 유튜브 보지 말고 너 바보가 된다 정말 바보가 되니까 눈을 밝히 지켜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게 문제예요. 진짜 유튜브나 이 카톡의 편향이 너무 우리로 하여금 아주 일반적인 상식도 망각시키게 하는 건 정말 문제입니다. 또 교회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정치에 너무 목숨 걸 필요는 아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마치 종말론처럼 이번에 이 후보가 낙선하면은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 후보가 되면은 대한민국이 완전히 무슨 갑자기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세상은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민중의 어쨌든 그런 민주적 감각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동안 그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지나고 보면 그것을 잘 양분 삼아가지고 우리가 독재도 이겨낸 거고 여러 가지를 이겨낸 거거든. 그러면서 발전한 거지. 이번에 누구 하나 됐다고 해서 모든 게 망한다든지 모든 게 완벽히 되는 건 없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종말론적인 절대화를 특히 교회는 그런 걸 잘하거든. 막 이번에 누구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교회가 다 사라진다더라. 네. 교회가 그 정도로 사라질 거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지. 그럼 너무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거는 역시 이것도 아마 보수적인 데 같아요. 보면 네. 한쪽에는 너무나 한쪽을 막 선전해. 아까 말한 네. 대로 반공주의 그걸 가지고. 네. 근데 한쪽은 절대 관심 갖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이 양극단 이건 아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정말 정치적인 어떠한 선택을 할 때 바람직한 그런 민주시민 의식 그런 양식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는 아까 목사님이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보다 이 안목을 키워주는 설교. 그렇죠. 그게 계속 되어야 된다. 결국에는 어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계관을 키우고 그리고 이 현 시대의 민주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 소양도 키우는 역할을 오히려 우리 신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거는 역시 우리나라는 뭐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대선도 있고 총선도 있고 보선도 있잖아요, 중간에. 그리고 중간에 그렇죠 보궐선거까지 다 해서 늘 선거가 있는 아주 좋은 민주주의 나라인데 네. 그러면 그럴 때 실제로 기독교가 기여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해보면 네. 결국은 기독교가 오늘날 괜찮은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평균 성인 1년의 독서량의 평균 책이 몇 권 읽을 것 같아? 성인이 1년에 읽는 아예 안 책의 읽을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놀랍게 한 권을 안 읽어요. 한 권을 안 읽어요? 네. 와, 한 권이 안 됩니다. 심하네. 이게 유튜브 시절에 더 많이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아. 그런데 이 오죽하면 책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이름도 책 읽어드립니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읽지 않고 남이 읽어드린다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하면 저한테 꼰대라 그럴 수도 있는데 책하고 영상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영상은 우리 뇌로 하여금 즉각적인 반응을 하게 합니다. 그렇지. 근데 책은 잠시 멈추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생기게 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복잡화된 사회 속에서 사유하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교회는 그 일주일에 성경을 몇 번에도 읽고 아, 그쵸.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한 문장이라도 읽잖아요. 한 문장에도 읽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민주적 시민을 이렇게 이끌어갈 때 네. 되게 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누구냐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21세기 최고의 미국의 신학자라고 불린 사람인데 예. 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교회 자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 이 신앙인들이 살아가고 그 교회 공동체를 이게 굴리는 네. 모습만 봐도 그것이 바로 정치적 증언이다 이렇게 한 말이 있어요. 그 사회에 대한 예, 그 사회에 대한 정치적 증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한복음서를 써낸 요한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강조했는데 그 네. 세계명이라고 하면서 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보면 그것이 이 사회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운영하는데 너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희 교회를 제가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정관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교회 운영을 할 때 목사가 장로들하고 하는 회의를 당회라고 해요. 예. 네. 그게 사회적으로 하면 이사회고 거기서 사실은 모든 걸 결정하도록 일반적으로 하거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당회, 장로와 목사가 하는 당회가 모든 걸 결정하지 않고 이걸 넓혀서 당회원의 일부, 목사들 중에 일부, 그다음에 각 부서 대표, 각 신도의 대표가 들어가서 목회 운영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교회의 어떤 일들 결정하거든. 예.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자 어른이 주로 되는 꼰대들의 그런 그렇죠. 게 아니라 여성 대표, 청년 대표가 다양성이 다양성이 확보되면서 네. 골고루 구성원들을 다 모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의 정치가 되거든요. 그렇지. 그걸 교회에서 운영하고 심지어 목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목사가 할 수 없어요. 목사의 권력을 좀 나눠주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골고루 책임질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렇게 운영하는 훈련을 한 사람들이 네. 이 사회의 민주심이 더 잘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은 요즘에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형식적 민주주의를 이룬 다음에 얘네들이 교육을 받아서 그렇죠. 우리 어른보다 더 민주적이에요. 근데 어른들이 그걸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민주를 위해 싸워서 민주주의를 만들었는데 배운 적은 없어. 그래서 하는 거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독재적으로 해. 근데 오히려 어린 청소년들 더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교회가 그러한 어떠한 국민의 어떤 생명을 보호한다든지 그다음에 정의를 실현한다든지 아니면 공동선의 추구를 하는 과정에서 교회 내에서 성서 공부를 한다든지 무슨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네. 뭐 그죠? 평신도 양육 과정이 있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하는 모든 자체가 어찌 보면은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 사회에 상당히 기여하는 바다. 교회에서조차 민주 시민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민주 시민의 삶을 살겠는가? 더 넓은 개념에서. 예. 그래서 일단은 내가 보기에는 교회가 그거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교회가 그러면 기독교가 자동적으로 민주주의가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말한 대로 교회는 얼마든지 마가 세력처럼 네. 지금 아스팔트 극우 개신교처럼 독일의 나치를 손들었던 네. 기독교 민족주의처럼 어떠한 국가 종교를 우상화할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직접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신정 정치의 위험성은 언제든지 있어요. 그렇지. 아까 말한 대로. 예. 그리고 또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이 종교적인 특권 의식이 있어. 그렇죠. 다른 거 다 종교 아니고 예? 우리만 진짜고 니네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고. 유신교가 그래. 예, 예, 유신교가. 예. 아니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쟤네들은 다 종교고 기독교는 종교가 종교 아니다. 아니야. 네. 기독교는 아, 진리다. 맞아.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맞아. 해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더 낫다 이러면서 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곧바로 민주성을 갖는 건 아니라는 거 이것도 기억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예. 그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장하는데 사실 그 현대사를 보면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 역할을 했잖아요. 아, 그럼요. 예를 들어서 뭐 안병무, 문동환, 서남동 박사님 같은 분들, 목사님들. 네, 우리 또 박형규 목사님 네. 서울질 교회가 그 독재 그렇죠, 시대 네. 때 맞서 싸워서 네. 거기에 사법 경찰들이 오고 교인들 막 교회 모두게 때리고 네. 패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회를 위해서 정확한 엄명을 하고 네. 예를 들어서 또 예. 이제 임기윤 목사님이라고 네. 예, 부산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 이제 그분 아드님이 한빛교회 지휘자 임정헌 선생님 네 그분이신데 임정헌 선생님께서 그 부름받아 나서니 몸 이 찬송가를 못 불러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그 찬송을 좋아하셨는데 아이고 5.18 이후에 부산에서 광주에서 학살이 있었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하시고 80년 7월에 잡혀가셨어. 그리고 돌아가셨어. 아이고 고문받다가 고문당하다가. 네. 그러니까 이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그렇게 그 삶으로 그걸 고백하셨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런 삶을 실천하셨는데 얼마나 그 아들이 그 찬송이 힘들겠어. 예. 목이 메이죠. 목이 메이죠. 근데 그 이제 임기윤 목사님이 이제 최근 법원에서 그 인정을 받으셨어요. 국가 폭력에 의한 예, 네. 국가 폭력을 인정받고 이제 배상 받으실 길이 생겼는데 아니 뭐 돌아가신 분이 그렇죠. 뭐 이게 너무 참 유족들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유족이 이제 대법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게다가 전합 판결, 그러니까 이제 소부 판결이 아니라 전원합의체 판결로 훌륭하네요. 대법에서 승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배상을 또 받게 되시고 명예도 회복
하시는 그런 길이 열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네.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개신교가 정당성을 갖는 것이고 네. 또 우리 시대와 역사 속에서 의미 있는 종교로서 그 역할을 네.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참 돌이켜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기독교가 주류 종교가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잖아요. 네. 그죠? 그 저기 데오도시우스 황제 이후로 완전히 기독교가 국교가 돼가지고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된 이후로 얼마나 끝없이 타락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독교는 마이너들과 함께하면서 그 권력과 불편한 관계를 맺어야 가장 정의롭고 그리고 깨끗하게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아주 옳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 우리 70년대, 80년대, 60년대부터 시작해서 우리 박정희가 이제 독재 정권 하고 그게 군부로 계속 이어지는 그 시기에 한국 개신교의 민주적인 의식이라든가 민주화 운동의 참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갖고 목숨 바쳤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1973년에 한국 그리스도인의 신학적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그 엄청난 명문이에요. 73년. 예, 그리고 1988년에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선언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88선언. 네, 88선언이라고 부르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50주년이 했는데 1976년에 3.1 민주 구국 선언. 뭐 이런 선언들을 통해 가지고 당시에 어느 누구도 목소리를 내지 못할 때 기독교가 앞서서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네. 싸웠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 이제 기독교인은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류 권력에서 뭐 지난번에 말했던 지난주에 잠깐 마지막에 뭐 말했던 고지론 이런 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민주 그들도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 싸우고 같이 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려면 그런 거를 실제로 해내는 정치인들을 뽑을 때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치 참여하지 마. 아유, 기독교는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아까 말한 대로 극단적으로 어느 누구를 마치 메시아처럼 그렇죠. 그 사람을 우상 숭배해서 그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하는 것도 안 되고 그 긴장감 속에서 늘 노력하는 것이다. 그게 이 6.3 요번에 지방 선거를 맞이하는 네. 그런 기독교인의 자세다. 그리고 요즘엔 얼마나 좋은 게 네. 사전 선거 있죠. 사전 선거. 그렇죠. 아, 네, 저도 사전 선거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번에도. 예, 왜냐하면 꼭 늘 저는 사전 선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6월 3일 날 놀기가 좋아. 그렇죠. 놀기 좋죠. 줄 안 서도 되고. 그래서 이번에 그때는 저 제주도의 그 강정마을 해군 미군 기지 아직도 문제가 아, 있어가지고 하여튼 거기 네. 좀 가려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들 투표하십시오. 본 투표를 해야 됩니다. 사전 선거를 누가 합니까? 목사님들은 사퇴하십시오. 결국에 우리 예수님은 눈물이 흘러서 고인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그 눈물을 닦아주셨던 분이거든요. 그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꼼꼼하게 살피는 건 역시 우리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책무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요 한국 사회의 갈등 그리고 교회 내 갈등을 한주 어떻게 쉬고. 네, 하면 좋을지를 다룰 건데요. 5월 22일에는 방송이 없습니다.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네, 못 나옵니다. 우리 예, 네. 목사님과 함께 한 주 쉬고요. 5월 27일 방송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갈등들을 어떻게 풀면 좋을지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선거 전 마지막 방송이 되겠네요. 네, 예, 왜냐하면 이게 선거전- 중요한 이유가 제가 네. 생각한 이유는 이제 6.3 지방선거 딱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 승리자가 있고 패배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선거 후에도 패배자는 패배자대로 승리자는 승리자대로 우리가 결단할 게 있어요. 그렇죠. 진 사람들은 진 사람들의 이유가 있거든. 그리고 이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언제나 계속 잘하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생기는 갈등도 그렇고 네. 더 결국은 힘을 합쳐서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로 가야 되니까 한번 우리 갈등 문제도 한번 다뤄보자. 이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은지. 네. 네, 큰 그런 틀에서 겁니다. 갈등을 어떻게 또 전환하고 또 변화의 어떤 에너지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 평화의 신학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한문호 목사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김영영 목사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